합니다. 성도에서는 세인츠 하면 성자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높은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Christ I am nothing. 그러니까 그리스도밖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disciple,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로 보면은 크리스찬이 딱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6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제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성경을 참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광야에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늘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그때 그 제자가 한 사람은 이제 정확히 이름이 나와서 나다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분이 사도 요한이 아니었겠는가?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라 하니까 그냥 두말 없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목사님 제자 만들면 안 되거든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이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이제 빌립을 부르시고 또 안드레를 부르시고 나다넬을 부르시고 또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가서 부르시고 이 부를 때 다 보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와보라 그래. 와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경험하면 예수를 체험하면 다 우리 입에서는 와보라. 전도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본질이고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본질이고 사명인데 오늘날 본질을 많이 잊고 살아요. 그리고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배울 때 그렇게 어떻게 원? 너 무엇을 원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래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다른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어디 사느냐고 와보라. 와보라. 예수님이 제자를 초청할 때 처음에 와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두 가지 사실을 꼭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관적인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그래 나의 사는 것을 봐라. 그리고 예수를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는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이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와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보라. Come and see입니다. 와보라.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너 와봐. 이 빌립이 가서 자기 그 친구 나다넬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이 그렇습니다.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게 전도거든요. 자 보세요. 무슨 설명을 합니까?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잖아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십계명은 바로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그 십계명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영구하면 영구할수록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 45절에 보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러 선지자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누구를 기록했습니까?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게 소선지서 대선지서 있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오실 예수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도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율법서도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란 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못 만나면 성경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하나의 그냥 허구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지, 예수 못 만나면요 이 성경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이 성경 속에서 주장하는 것이 예수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거든요.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관적인 사실을 믿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여기서 보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에 보니까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요. 이게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상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 다윗이 왕궁을 짓기 위해서 다윗도 많은 제목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이제 그 제목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왕궁을 짓잖아요. 그때 백향목이 유대 땅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 나냐면 저 두로와 시돈 지방이 나옵니다. 그 북방 쪽에. 거기서 이제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 유다까지 뗏목을 해가지고 그 이제 백향목과 그 목수들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성전 다 짓고 또 이 왕궁도 다 지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편지를 씁니다. 솔로몬 왕에게. 아니 백향목이랑 그 목수랑 다 보냈는데 왜 돈을 안 줘요? 돈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돈이 없고 땅을 줄게. 그래서 갈릴리 땅 20고을을 줍니다. 20성읍이라고 나오죠. 20성읍을 다 띄워줘요. 근데 보니까 너무 이게 험한 산지고 이게 쓸모도 없는 땅이. 거기 이제 나사렛이 들어가 있고 가나가 들어가 있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빌립이 사는 동네 어디입니까? 베세다가 들어가 있고 다 그 동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딱 나라를 떼어주는 순간 뭐예요? 이방 땅이 된 것이죠. 유대 그 이스라엘 땅으로 있다가 이제 이방 땅으로. 그 북방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40가구에서 50가구 살았어요. 저희 동네가 50가구였거든요. 50가구면 어때요? 옆 동네에서 다 합니다. 김서방, 박서방 누구 다 알아요.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왔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예? 그 촌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배경입니다. 그 만약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은 어디라고 그랬죠?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이라고 했으면 아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자고 하니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와서 봐. 와서 봐. 나 그분 만났거든. 예수 만났거든. Come and see.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까? 예수 증거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예수 전하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 세우는 것이 본질이에요. 사람이 남녀가 만나면 아기를 낳잖아요. 교회는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개척교회가 됐든 대형교회가 됐든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교회는 낳는 것이거든요. 낳아야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교회를 낳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은 교회를 낳는 것. 또 우리 목사님의 본질은 전도하는 것. 그 전도를 요즘에 잘 안 합니다. 전도해도 누가 오지도 않고. 근데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전도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내가 만난 예수 보라고.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나다넬의 그 친구를 그 얘기했을 때 바로 나다넬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4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께서 나다넬을 딱 보시고 하신 말이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뭐라고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무슨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간사하다, 거짓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는 거짓되고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보면 뭘부터 보느냐? 그 사람의 장점부터 봐요. 그러니까 장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항상 그러잖아요.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 목사님 좀 연세를 드셨는데 찬송할 때 저는 그 모르는 복음성가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송하시는지 그 목소리가요. 사람은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장점을 보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뿅 간 거죠. 예수님 한번 만나자마자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뿅 가가지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You are king of the Israel. You are son of God. 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나다나엘이 그래요.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무화과나무는요, 이게 크면 이 직경으로 4m에서 5m 큽니다. 그 가지가 뻗으면 8m에서 10m까지 뻗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게 중동지방에 날이 더우니까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성경을 공부했고, 그 당시에 율법이죠.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이니까 율법서를 낭독하는 것이 어디냐? 무화과나무 아래에요. 기도하는 것이 어디냐? 무화과나무예요. 묵상하는 것이 어디냐? 무화과나무 아래에요. 그늘이 지거든. 거기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기가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보다도, 내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보다도, 나를 만드신 내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 했거든요. 우리가 시편 보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십니다. 시편 139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미하게 하시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 내가 잠자리 들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잠에서 깰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누구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을 하루에 몇 번 생각한다고 얘기합니까?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5만 가지라는 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를 누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시고, 내 생각도 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리고 사드레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래요. 내가 말하는 거, 사람이요, 보통 남자는 2만 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2만 5천 단어를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직장 갔다가 들어오면은, 남자는 이제 직장 가서 할 얘기 다 했어. 들어오면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아내는 그때부터 이제 할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남자는 그냥 밖에 나가서 얘기를 다 하고 오니까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야, 밥 먹자, 자자, 그런다는 게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누가 다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말부터 바뀌잖아요. 저도 이렇게 청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이 다반사였습니다. 만나면 친한 친구 만나서 야, 이 새끼야 그러고, 이것이 뭐 인사였어요. 인사처럼.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말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고 언어부터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니까, 하나님 너 다 알고 있어. 너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어. 그 태중에, 그러니까 여기 이 14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됐잖아요. 그 신묘막측, wonderfully and fearfully made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든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잉태되었어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태어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언제 죽을 날도 나를 알고 계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제가 그 작년이 됐습니다. 암 3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그날 첫날이에요. 제일 통증이 있을 때죠.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어요. 따로 목사라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떠십니까? 근데 수술을 받고 막 통증이 심할 때요. 근데 어디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우리 5명의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 수술하는 걸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교회들 400명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지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파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 400명, 미얀마에 있는 400명 지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3월 3일은 비행기만 뜨면 간다고 그랬어요. 사태가 어떻게 되든지 비행기만 뜨면 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요. 왜냐니까 그 400명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배를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는 것은 그런 생명을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이거 막은 거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정식으로는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거든요. 그런데 양곤 그 달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지이고 슬럼가라고 해서 유튜브도 보니까 양곤에서 제일 슬럼가가 지금 우리 지역이에요. 양곤 교회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그 가치한 교회, 그 다음에 그 가정교회가 있는 이 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가장 슬럼가입니다. 미얀마에서도 제일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그곳에 이제 또 거기에 이번에 가면은 거기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못 가더라도 이번에 그 어려우면은 그 사역자들 다 불러려고 그래요. 호텔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교육시켜서 거기서 보내려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간다. 지금 양곤에도 포탄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시민군들의 교전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군들이 이제 지방을 다 점령하다 보니까 이제 대도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우리 두동강 된다. 나라가 두동강 된다.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3월 3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비행기표를 현장에서 그때는 가야 되는데 꼭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잘 이번에 미얀마 28차입니다. 우리가 27차 엊그제 끝냈고 28차 미얀마 선교 때는 현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제자 삼는 사역을 했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사람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새해는 이 본질을 우리가 찾자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부터 본질 찾으면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먼저 선 사람이 본이 돼야 되죠. 다 본 받고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하거든요.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풀어야 되잖아요. 미얀마 가면요 쌀 사주지 그 필요한 거 다 우리 교회가 30명 교회가 400명을 먹이고 입히거든요. 그 쌀, 그 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이 쌀이 안 가면 지금 구테타 상황이라 어디 살 데도 없어요. 쌀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것을 쌀값도 배가 올랐습니다. 배가 지금 구테타 상황 속에서. 그런데도 지금까지 27자까지 계속 이제 우리 은혜 기도원에서 집을 가정을 하나 지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 경일로카 선교연 앞에. 제가 얼굴을 다 하니까 예배당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보여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 3월달에 가서 꼭 신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 이렇게 딱 보면요, 이 카톡을 보면 제가 이제 그 다는 기억을 못해도 이제 뭐 7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우리 지교회 성도들 얼굴을 보면 대부분이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미하게 하시니 나단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니까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 새해를 맞이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50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두 가지 사건인데 첫째는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이제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하죠. 바돌로메가 똑같은 나다나엘인데 바돌로메라 바라는 무엇입니까? 쓴 아들이라는 거예요. 돌레메의 아들이 바돌레메. 바돌레메가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 12 제자들. 그 예수님이 풍랑이는 거,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시는 거, 예수님이 500년 기적하는 거, 나다나엘이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약했는데 나중에는 너희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냥 성경만 읽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었을 때는 별로 하나님이 별로 쓰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주고 나서 또 하나님 얼마나 쓰십니까? 시몬 보세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별거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개바다. 개바는 뭐예요?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 볼 때는요, 고기 남는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너는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사람을 낚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일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5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주러리 이게 진실로 다음에는 뭐예요? 항상 중요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으면요, 진실로 한 번만 했어요. 근데 진실을 2번 했다. 이것은 중요하다는 그 뒤에 사건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하늘이 언제 열렸습니까? 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3절 쭉 보면은 야곱이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유삼촌 집으로 보낼 때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동네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형이 언제 와서 잡아서 죽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날이 저물으니까 돌을 베개 삼고 잡는 거예요. 근데 사닥다리가 딱 놓여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요?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면,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았다면 이제 너는 십자가를 볼 것이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다리가 십자가란 말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라, 베드로 봐라.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힘없이 살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 세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년 전에 우리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길거리 여기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7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벌써 7년 지나니까 미얀마의 지교회 성도들이 4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더 큰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은, 새해에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이 열려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수세시에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집사가 이제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변화산상에서 또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열려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더 큰 일이라고 해요. 야곱의 사닥다리보다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내 일을 하는데, 야곱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고 야곱보다도 더 훨씬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울수록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인도해야 되는 주님께.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를 낳는 것이고, 성도의 본질은, 목사의 본질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게, 가장 귀한 일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온천을 얻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보라고 하는 것, 참 전도는 쉬운 것이에요. 와보라고 하는, 내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으면 내 입에서는 반드시 와보라, 와보라, 우리 교회에 와보라.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성도들이 또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오잖아요. 지금 요즘에도 최근에 전도들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서너 명이 새로 이제 계속 오시고 있는데, 그 전도하는 분들이 그냥 전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커피 사줘야지, 밥 사줘야지. 그렇게 해서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자, 한 번만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걔 와서 또 말씀 듣고 이제 교회에서 정착하고, 그것이 바로 올 새해에도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는 교회를 낳는 것이고, 목사는 성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와보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시는 그 현장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해서 이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구령의 열정이 불타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성도들이 뒤를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해서 내 영혼이 올해는 꼭 전도 대상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내가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기도에 나오는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주님 축복해 주셔서 올 한 해는 교회의 본질과 우리 목사의 본질,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윤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변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그 교회들마다 다 풍성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